애국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불철주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예수나라TV 캠페인 알려드립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구국의 유일무이 지름길입니다. 제목입니다. 유일무이 창조주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업힌 대한민국입니다. 예수나라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TV는 하나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 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서 하나님께 진리의 말씀과 함께 하셔서 구국에 참여합시다. 애국이라고 하고 또 구국이라고 하는 것은 엘리야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그 나라에 하나님의 질서를, 진리를 세웠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의인 한 사람이 된다는 것, 그 의인 속에 들어간다는 것이 곧 구국의 지름길임을 생각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동영상은 구국기도 북한인권 사이트 korea318.com에 들어가시면 글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애국자, 구국자라는 것은 누군가가 이에서 이 나라가 건져진다든지 보호된다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기도가 모아져서 이 나라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6장 22절, 그것이 너희 다닐 때 너를 인도하며 너희 잘 때 너를 보호하며 너를 깰 때 너로 더불어 말하리니,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너희 다닐 때 너를 인도하며 너희 잘 때 너를 보호하며 너희 깰 때 너로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이라.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서 악한 계집에게 입양 계집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아멘. 오늘 22절의 말씀에서 너를 보호하며 라는 말씀인데요. 이 22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의식구조를 공유해서 그 의식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본질 계시해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인들은 이렇게 하나님 본질과 하나가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그리 통치하시는 겁니다.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세례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하나님 본질,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예수님이 우리 속에 하나님 본질로 통제를 하시는 겁니다. 그 본질로 통제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의식을 공유하게 되는 겁니다. 그거는 창조자의 의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피조물의 의식을 갖고 있죠. 피조물의 의식과 창조주의 의식은 서로 소통할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 이제 중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식을 공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한 내용을 22절에 이제 하시고 있는 겁니다.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그 통치, 곧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 의식구조를 공유해서 바울은 그것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의식구조를 갖기 때문에 하나님 생각이 곧 나의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생각 한 마음 한 뜻으로 움직이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 대각성을 구하자는 이유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 의식 구조를 2천만 명, 3천만 명 우리 국민이 동시에 이제 공유를 한다면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어서 우리 국민이 하나처럼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으로 하나님 본질로 국론 통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한 마음으로 말하고 한 마음으로 행동하고 한 마음으로 이제 모든 흐름이 질서정연하게 흘러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한민국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가 될 때까지 또 그런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께 길들여져서 하나님 뜻을 완수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까지 우리 예수나라 TV는 계속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희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시아마르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시아말, 이거는 발음으로는 사멜입니다. 사멜. 이 사전적인 의미는 보호한다고 하는 말씀인데요. 이 잠을 잘 때 하나님이 보호를 해준다 이 말씀이에요. 잠은 인간에게 무방비한 시간이죠. 누군가가 와서 공격하면은 치명적으로 당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치명적 시간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시간에 전능자의 보호가 작동하는 것은 시사한 바가 매우 크다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잠을 자는 것, 이거에 대해서 오늘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답니다. 이 시아마르는 언뜻 보기에는 우리말 구음의 사메다의 사메와 삼다의 사마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메다의 사메가 더 이제 근접한 의미죠. 의미로는 사메다의 사메가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에서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가 육신으로 잠을 잘 때 이게 생물학적 잠을 잘 때를 의미합니다. 생물학적 잠을 잘 때 하나님이 와서 이렇게 둘러싸가지고 우리를 보호해 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니까요. 그분이 이제 둘러싸면 우리 속에 생명력이 충전이 되겠죠. 또 그분은 안식이기 때문에 우리 몸의 피곤이 싹 다 사라지겠죠. 그분은 평강이시니까 우리 속에 평강이 흘러 들어오겠죠.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 생물학적인 잠을 완전히 이제 단잠을 자게 하셔서 우리 몸에 있는 나쁜 것들을 다 뽑아내시는, 그래서 건강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와 같이 우리가 생각하는 말씀이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용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통지, 곧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으면 하나님의 그 보호가 작동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심으로써 마귀, 어둠의 세력이 틈 못하고 또 마귀의 것들이 있죠. 그것들이 틈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완벽한 보호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모든 피조물로부터의 보호를 주는 거예요. 이런 보호를 받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 국민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국민 전체에게 성령 각성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이 복을 다 받아 누리게 하시기를 우리가 간절히 바라며, 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들으면서 그런 소원으로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사메다의 사전적 뜻, 삼다의 사전적인 뜻, 또 실삼다, 이런 거 있죠. 지심산다, 이런 것 뜻, 이런 뜻을 이제 여기다 자료를 찾아놨습니다. 이제 이 오늘의 말씀에 이제 잠잘 때 보호를 하시니까 하나님이 주무시지 않아야 되죠. 그래서 시편 121편을 소개해 드립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우리를 인간을 이게 이제 도우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자라.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신다. 그랬어요. 낮에 해가 상치하냐고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한다. 그랬어요.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도록 지켜주시고 또 영혼까지 지켜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켜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여기 이제 그 말씀에 이게 이제 뒤로 가는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전부한데 여기에 그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천지지으신 여호와께서 온다 해서 지으신 천지 지으신 여기에 요 말씀이 있죠. 이 지으신이 히브리 말로 그 음역이죠. 음역으로 아사흐 아사인데 히자를 붙이면 아사 이런 글자가 없죠. 그래서 아사흐 이제 모음을 붙여서 부릅니다. 아사흐 발음은 아사입니다. 아사. 이 아사적인 의미는 하나님이 이제 성경에서 창조에 대한 말씀이죠.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시니까 바라라고는 창조가 있습니다. 바라는 없는 걸 있게 만드는 창조예요. 아사는 이미 이제 만들어진 거를 가공하는 창조입니다. 그리고 이제 야찰은 그거를 브랜드 만들고 패션화 시키는 그 창조를 의미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아사라는 것은 가공 창조라는 겁니다. 그래서 천지를 가공 창조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에서 또 새로운 세계를 만드는 기반을 삼는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잠을 잘 때 하나님 품에서 자면 생물학적 잠을 자면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여건을 가공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준다. 하늘과 땅이죠. 그러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하늘과 땅 새로운 이제 시공간을 만들어준다. 동일한 공간이지만은요. 주어진 여건을 바꿔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새로운 의미를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제는 구름이 잔뜩 꼈죠. 오늘은 이제 구름이 없는 하늘을 만드시고, 이제 비가 내려갔고, 어제는 땅이 지저분했는데 비가 내려서 깔끔히 씻었어요. 새로운 땅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세팅과 조건을 바꿔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만듦이 내게 날마다 새롭게 다가옴으로써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에 일을 순탄하게 하신다, 형통하게 하신다.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부요를 창출해 가신다 하는 이런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지켜주신 이 놀라운 축복 안에 우리가 이제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여 지켜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사의 축복으로 임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을 곁에서 평안한 잠을 자도록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천지를 가공하여 만드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천지라는 시공간을 세팅하신 분이죠. 그런데 어제 어부와 경제에 관한 의미를 살짝 들여다봤죠. 전체를 들여다본 게 아니라 이제 조망한 거예요. 조망. 그러니까 이제 어부와 경제가 뭐라는 것 정도 좀 조망했는데 이제 더 깊이 들어가야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에게 성령을 주셔서 빛을 비춰주면요 누구든지 다 알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으면 그 본질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의식을 공유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그가 하나님 앞에 이제 본질 통제를 받은 분량만큼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본질 통제가 이제 100촉 정도 오면 100촉만큼 내가 알아볼 수 있어요. 1000촉 정도 오면 1000촉 정도 알아볼 수 있고 억만 촉이면 억만 촉 알아볼 수 있어요. 이렇게 이제 하나님 본질이 우리에게 오실 때 이 분량대로 오시기 때문에 이 분량을 자꾸 높여야죠.
그래서 적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큰 걸 준다고 하나님의 작은 분량이 와서 나를 통제해도 열심히 충성하면 그게 자꾸 이제 말하자면 성장한 거죠. 그래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라 하는 말씀은 하나님 본질 통제의 분량을 높여가라 이런 말로 풀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되 얼마큼까지 받느냐, 흰옷을 사서 입을 만큼 받으라 이거죠. 흰옷을 사서 입으면 흰옷은 백열 상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쇠붙이를 이제 불 속에 집어넣어서 불을 가열을 하면 처음에는 검은색, 그 다음에는 붉은색, 그 다음은 노란색, 그 다음에는 이제 흰색이죠. 그게 대개 1000도에서 1500도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1500도 이상은 더 이제 흰색이 더 강해지겠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도수는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의 열이시니까 그 열이 무한도수라 이 말입니다. 그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달궈지면 달궈진 만큼 빛을 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달궈진 만큼 그의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 밝아진 만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 이 만유를 창조했죠. 어마어마한 세계를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의 장성한 지혜는 우리가 가히 접근할 수가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제 어부와 경제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를 업어 키우신다 이 말이죠. 그래갖고 우리 속에다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의식을 그 빛을 주셔갖고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조금씩이라도 읽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만큼 읽어도 그것이 우리 경제에 어마어마한 영적 자산이 되고 현실적인 국가 부여가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오늘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그 의식을 어느 때 더 활발하게 주시느냐 하는 거죠. 물론 이제 깨어있는 인간의 의식 속에 인간이 깨어있을 때는 인간의 의식이 있죠. 피조물의 의식.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한 또 의식이 또 따로 있죠. 그리스도의 마음.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인간의 의식이 정지되어 있는 상태, 하나님 의식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상태가 이제 그 생물학적 잠을 자는 시간이라 이거죠. 생물학적 잠을 자는 시간에 하나님의 의식이 이제 더 이제 활성화될 수 있다라고는 이렇게 단언적으로 말할 수 없어요. 어느 시간이든지 성령이 감동하시고 성령이 충만하게 잡아주시면 그 사람은 그 의식을 하나님과 더 강하게 공유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어쨌든 이제 대개의 경우 인간 의식에 방해를 받지 않는 시간이 더 좋지요. 아무래도 낫죠. 그래서 이제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푹 육체를 잠자게 하시는 거예요. 옛날에 이제 에덴 동산에서 그 아담을 푹 잠들게 하시고 거기서 이제 그 뼈를 빼내가지고 갈비뼈라고 그러죠. 그런 여자를 만들어 준 것처럼 이렇게 인간의 의식을 푹 이 잠 속에 이제 빠뜨려 놓으시고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의 의식으로 그 사람 속에 흘러오잖아요. 그가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으면 하나님 본질끼리 통하는 의식, 그 의식을 공유한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공유한다고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잖아요.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응용, 그러니까 만물 창조, 가공 창조의 응용의 영역을 그가 이제 그가 가지고 있는 본질 통제의 그 촉수만큼 그거를 알아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충전을 받아갖고 나와서 몸은 몸대로 건강하고 아이템은 더 아주 더 이 새로운 아이템으로 갖고 나오고 그리고 그의 삶의 시공이 새로워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점점 축복된 세계로 나가게 된다 하는 말씀이 이제 오늘 지금까지 읽으신 그런 말씀이십니다. 스스로 홀로 계셔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한민국의 하나님 되시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게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해 드립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세팅하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 빛을 인간 육체가 읽어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의식, 피조물된 의식으로는 하나님 의식 세계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씀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중간에 그거를 이제 알려주는 역할을 하신이 필요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시에 우리의 구원자이며 또 중보자요 또 화평이 되셔서 이게 통역을 해 주셔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오셔서 그 예수님과 이제 공유하는 그 마음을 예수님이 중개해서 우리와 함께 성령으로 갖게 하시는 것. 근데 그냥 갖게 하시는 게 아니고 인간 성질에게 그 마음을 주면 섞여버리잖아요. 더러워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본질을 통제를 받게 해서 하나님 본질이 우리 안에 있고 예수님 안에 있고 그래서 그 본질끼리 서로가 통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본질 계시라고도 해요. 하나님 주신 본질 계시. 그래서 이제 인간의 육체는 이걸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인간의 지능이 아무리 좋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해요. 그리고 어제 우리가 말한 어부바 경제를 인간 지능이 좋은 분들, 경제학자들이 못 깨달을 거예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들의 그거는 안 보이거든요. 그거는 성령의 의식 구조를 가져야만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이렇게 하나님의 의식 구조를 갖게 되려면 우리 모두가 예수 이름 앞에 엎드려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해야 돼요. 예수께 감사를 해야 돼요. 예수께 감사를 하면 예수 감사 있잖아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하면 그냥 뭐 단순하게 불러도 돼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래갖고 예수님께 감사를 하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 속에 이제 그 하나님 본질 통제를 성령으로 내려주셔요. 그래서 이제 성령으로 내려주시면 그때부터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 본질 통제 받은 만큼 한 마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그 백총만큼 받으면 백총만큼 아는 거고 억총만큼 받으면 억총만큼 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각 사람마다 주시는 깨달음이 분량이 다 달라요. 하나님 본질을 통제를 받아도. 그러니까 뭐 네가 더 많이 깨달았니 내가 더 깨달았니 이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본질 통제를 더 많이 받는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예수님 앞에 엎드려 진실로 하나님 본질 통제를 많이 달라고 더 강하게 더 넓게 확장성이죠. 확장성. 더 높은 통제, 더 깊은 통제, 더 긴 통제, 더 넓은 통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통제를 더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그는 이제 그 하나님 빛이 더 강해지죠. 강해진 만큼 하나님의 모든 그 내용을 읽어내는데 강해진 만큼 그가 하나님의 아사 통치, 그러니까 아사 통제죠. 창조 통제, 가공 통제의 그런 그 의식을 공유해서 그가 이제 인간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 지혜로 만물을 선용하는 거잖아요. 선용. 악용이 있고 선용이 있어요. 악용은 마귀하고 합쳐서 하는 것. 또는 인간이 자기 개인적으로 하는 건 전부 악용이에요. 그런데 아까페 사랑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하는 거. 이거는 선용입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오해하실 것 같아요. 아까페 사랑이 달달 볶인다는 게 뭐냐 이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사람은 이 사랑에 달달 볶여서 살아요. 이 세상 살아갈 때. 모성애를 가진 자는 모성애에 달달 볶여서 자식을 사랑하죠. 인간은 다 자기 몸을 사랑하잖아요. 힘들고 어려워도 모성애의 사랑이 달달 볶이면 아무리 아파도 자식에게 밥해주고 그 자식을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어요. 이것처럼
하나님의 본질 속에 있는 사랑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면 우리를 또 달달 볶아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행동하지 않은 그는 견딜 수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인간 속에 있는 사랑은 만들어진 건데도 그렇게 인간 속에서 그렇게 맹위를 떨치는데, 하나님 사랑은 만들어지지 않은 사랑이고 만유를 통제하는 사랑이에요. 그 힘을 어떻게 이겨요? 그래서 그 힘에 통제받아 사니까, 그 본질에 통제받아 사니까 거룩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하나님 성질대로 살아서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인간의 힘으로 막 거룩하게 살려고 하거든요. 그거는 종교행위고 율법행위예요. 하나님과 하나도 안 받으시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의 불이 아버지 하나님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속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영들이 얼마나 많아요. 인간도 영인데요. 모든 영들 속에 절대로 아까페 사랑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하나님, 그 속에만 아까페 사랑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모신 거예요. 예수님을 모신 것, 곧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은 증거를 뭘로 보느냐? 아까페 사랑이 그에게 달달 벗기냐 안 벗기냐 이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아직도 성령에게 이제 인도함, 그러니까 초기 상태, 성령이 오셔서 초기 상태냐, 정말 그가 성령으로 각성되어서 이제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느냐, 이런 거를 이제 관측하고 이 사람은 어떤 상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은사 나타나고 기적 행하고 뭐 봤다 껐다 하고 이런 거는 우리는 대단하게 여기지 않아요. 진짜 대단한 것은 성령의 각성을 받아서 아까페 사랑에 달달 볶여갖고 자기를 희생시키며 사는 거, 이것이 진짜 대단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바로 구국의 의인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원래는 그런 사람이 없어서 망했다는 말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 놓으시면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각 처에서 기도하면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물리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는 길로 인도해 가시는 거죠. 지금도 그런 분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본질 통제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통치를 진심으로 받아들여서 우리 기도가 애국이요, 우리 기도가 꼭 구국이 되는 거룩한 복에 함께 참여합시다. 그분이 내민 손이 곧 성령의 통치이시고 그 통치는 하나님 본질 통제라고 필자는 누누이 강조한 바입니다. 어부바 경제는 하나님 등에 업히는 것입니다. 이는 언어 표현, 아기가 등에 업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으면 하나님 의식을 공유하는 것, 곧 그리스도의 마음을 공유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 육체의 의식, 곧 피조물이 누리는 의식은 깊은 잠으로 작동하지 않아도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는다들 속으로 흐르는 하나님 의식은 여전히 작동하시는 것입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작동하셔서 그 아사 창조의 언어를 녹여 그 사람이 공유하는 하나님 의식 속으로 흐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는 사람이 왜 경제적으로 유리하느냐? 경제행위에서 유리한 거는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사람이 세상 살면서 주변물이 없다고 하잖아요. 주변물이는 자기에게 주어진 여건을 생산적으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제 하는 사람들이 되었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아서, 그러니까 본질 통제는 이렇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용서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통치, 그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요. 그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분량 통치의 내용만큼, 그만큼 그가 눈이 밝아져서요, 그 그리스도의 마음의 밝기를 가져요. 그러니까 눈빛의 밝기죠. 그 밝기만큼 그 아사 창조,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여건을 어떻게 선용해서 어떤 창조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에 대한 주변머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의식구조가 하나님 거니까 그렇죠. 인간 것은 이게 안 되죠. 인간 것은 하나님하고 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3천만, 4천만, 5천만 이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의식구조로 각지 나름대로 연결이 되면 각기 나름대로 자기 주변의 환경을 또는 사람을 여건을 전부 선용해서 주변머리 있는 세상으로 만들어 가니까 이게 창조경제예요. 생산경제도 만들어내죠 거기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총 속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사모하시고 또 이런 가치를 깨우치는 것은 성령의 각성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각성이 오면 어마어마한 가치를 알려주죠. 그럼 워싱턴 박사라시는 분이 계시죠. 그 땅콩의 그 전문적인 지혜를 땅콩밭에서 하나님이 그만큼 지혜를 막 퍼부어줘 가지고 그러니까 그가 의식구조를 하나님과 공유했다는 거죠. 그래갖고 땅콩에 가는 모든 제품을 다 만들어내서 경제적으로 그 당시에 미국이 굉장히 어려울 때 그 땅콩 박사가 그 땅콩을 개발해가지고 미국 경제의 이익을 담당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제 하나님과 의식구조를 공유해가지고요, 새로운 거를 개발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분들을 다 이제, 우대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정권이 나와야죠. 곳곳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다 모아서 이게 창조경제 하나의 이제 하나님이 이미 주신 거잖아요.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말하자면 지하수처럼 흐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늘에서 또 내려오고 이래가지고 이를 다 모아가지고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게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고린도전서 2장 16절의 말씀을 생각해야만 이게 알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이분은 조물주인데 피조물이 어떻게 알아요. 의식이 다른데 우리는 만들어진 거고 그분은 스스로 계신 의식이잖아요. 그게 어떻게 통해요. 불가능하죠.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성령 통치 하나님 본질 통제를 하나님 본질을 공유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그 본질을 알아보는 의식. 그래서 하나님 의식을 공유케 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육체의 의식 곧 피조물이 누리는 의식은 깊은 잠으로 작동하지 않아도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는 자들의 속으로 흐르는 하나님 의식은 여전히 작동하시는 것입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작동하셔서 그 아사 창조의 언어를 녹여 그 사람이 공유하는 하나님 의식 속으로 흐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창조의 언어를 녹이는 거예요. 아사요, 아사. 바라 창조를 해주시면 더 좋죠. 그러려면 또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해 놓으시고 그 안에서 아사 창조로 가공 창조로 인간의 이제 문명, 인간의 삶을 윤택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새로운 발화를 하려면은 이제 이 지구 말고 또 새로운 은하계라든지 만물 속에 들어가서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주신 세계를 가공하는데 가공 창조의 언어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받아서 누리기만 해도 이 나라가 세계의 최강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나라로 되는 것이 바로 성령 각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통치는 곧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걸 깨닫고 그걸 우리가 사들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들여서 그거를 누리는 나라가 되자는 것이 이제 예수나라 TV에 강조하는 거고 필자가 날마다 여러분에게 이제 강조하는 겁니다. 인간이 자기 구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못을 받고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 노력으로 혼불이라고 그래요. 혼의 등불을 들고 이제 그 만물의 이치를 깨닫고 거기서 그 기술을 개발해서 그냥 이렇게 노력하는 거죠. 그런 그 사람은 이제 자기가 그걸 해낸 거니까 자기 구현이죠. 이런 자기 구현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인간의 의식으로 신의 비밀 그러니까 하나님 만드신 비밀을 캐내가지고 그걸로 이제 자기 구현을 하는 나 이런 거 개발했어 뭐 이렇게 자기 구현하는 건데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그 본질의 통제를 받으면 하나님 의식
공유가 되어가지고, 예, 우리가 이제 어려운 일마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의식구주에, 예, 하나님 의식구 흐르는 그 속에다가 이건 이렇게 하렴, 이건 이렇게 하렴, 이렇게 이제 그 가공창조의 그, 내용을 하나님께서 녹여, 언어를 녹여서 우리에게 흘러 보내주셔서,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주 하나님, 예, 태초의 말씀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하나씩 이제 직접 체득으로 배워가는 거예요. 아, 우리 예수님은 태초의 말씀이시구나. 예,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광야로 보내신다잖아요. 예,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이 말씀으로 산다는 말은 하나님 의식세계에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그 창조의 언어를 녹여서 우리에게 깨우치는 거죠.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개발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이걸 운영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삶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삶을 같이 살아주시면서 당신이 만물을 창조한 자요. 창조한 자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운영해야 선영이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아시고, 또 하나님 성품 자체가 선이잖아요. 그리고 인간의 정말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품이에요. 예, 성령의 9가지 열매 아시죠?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양성, 온유, 인내, 절제. 이 빛의 열매도 그렇고요. 예, 지혜의 열매도 다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아름다운 선입니다. 그래서 그 선이 예, 다 하나님 아까페 사랑 속에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는 세상은 예, 성품이, 인간성이 아주 아름답죠. 거기다가 기술까지도 하나님의 아사 창조에 그 녹아 흐르는 언어로 활용하니 누가 이 사람들을 이기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 기술 하나하나가 마귀한테 악용당하지 않는 거죠. 예, 악용당하면 안 되죠. 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것에 지혜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아사의 축복을 받아 누린다면 그 주어진 여건을 가난을 부여로 만드는 아사죠. 여건에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니까. 예, 그래서 그런 그 놀라운 창조 경영이 각 사람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 나라를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자기 구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못을 받고 오로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만 받아 누리는 순진무구한 상태를 의미한다. 그랬어요. 그걸 어린아이 상태라고 그러는데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자기 구현하는 나, 마귀와 하나가 되는 나, 빨갱이한테 속는 나, 나를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돼.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말은 성령의 통치를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본질을 통제를 받아서 사는 것,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예, 그렇죠.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아 사는 거예요. 하나님 본질이 내 육체를 통해서 사는 거예요. 예,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어요. 예, 이렇게 하나님이 내 몸을 통해서 사시면서 예,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삶에 광야 같은 삶, 예, 앞뒤가 막히고 정말 예, 인간은 주변머리가 없어서 펴나갈 수 없는 거지만 예, 하나님이 그 밤새도록 예, 편안한 잠을 주시고 그리고 그 밤에 하나님께서 그 창조의 언어를 녹여가지고 우리 속에 의식 속에 이제 주는 거예요. 우리 의식은 그걸 이제 깨어 있는 거죠. 인간 육신의 생물학적인 의식은 잠들어서 쉬고 있는 거고, 또 우리의 영적인 하나님의 의식,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은 깨어 있어 갖고 하나님하고 이렇게 끝없이 교통하는 거죠.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렐루야.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생명력을 받아서 생명력으로 건강해지고요. 하나님의 그 안식을 받아서 우리 몸의 피곤이 싹 사라지고요. 하나님 평안이 와갖고 우리 심령에 안정을 갖죠. 이 든든함, 이 놀라운 은총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131편입니다.
어린아이에 대한 의미를 우선 생각하는 겁니다. 어부바니까 어린아이죠. 어린아이를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어린아이 경제하니까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듣으니까 요걸 좀 더 부연해서 설명하는 건데, 이제 흡족하지가 않네요. 제가 이 흡족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령의 각성이 더 강하도록 우리 모임에 이 만남에 넘치도록 성령께서 기름 부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편 131편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니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이것이 바로 자기 구현입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믿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무엇인가 해보려고 하는 거죠. 돈이 많으면 돈으로 해보려고, 권세가 많으면 권세로, 지식이 많으면 지식으로. 애국하시는 분들이 다 자기 역량으로 하잖아요. 이거는 자기가 이 세상을 움직여 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라 구원하는 것도 아사잖아요. 아사. 주어진 여건을 창조해서 여건으로 구원의 창조. 그러니까 말하자면 구국의 창조를 해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템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속에 무의식 아니고 그 하나님의 의식과 내 의식이 아니죠. 하나님 본질 속으로 흐르는 그 의식 속에 하나님의 구국의 창조, 구국의 창조의 언어가 흐르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거를 받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면 나한테만 그걸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본질을 공유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거를 똑같이 준다 이거예요. 한 본질에서 그 생각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본질을 똑같이 갖기 때문에 함께 일치한 심령이 되어서 그대로 한단 말이에요. 그대로 하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그 창조, 그러니까 구국의 창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법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본질이 다르기 때문에 마음이 다른 거예요.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본질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런데 누구한테 맞춰요?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다 받으면 한 본질이 되죠. 거기서 한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의 의식 세계가 돼가지고 동시에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행동을 하고 같은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거를 성경에서는 한 사람같이라고 그래요. 한 사람같이 움직이는 거죠. 전체주의 국가에서 마스크게임 한다든지 할 때 보면 수십만 명이 그냥 하나같이 움직이잖아요. 그거는 이제 겉으로 꾸민 거고요. 그거는 이제 훈련해서 되는 거죠. 그러나 이거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으로 이게 발동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발현된다고 할까요? 하나님의 안에서 하나님이 근본이 돼 갖고 그 근본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로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로 공유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과 혼과 육이 하나님 본질에게 완전히 통제되어서 하나처럼 움직이는, 한 사람처럼 움직이는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만유에 하나님만이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유를 그렇게 통치해 가시는 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인간의 자기 구현 욕구에 힘쓰지 않는 거, 이 사람이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그러니까 자기 구현을 위해서 이름 숫자 내고 그냥 이 땅을 어떻게 구원해 보겠다고 열심히 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들의 노력이 정말 눈물겨워요. 자비랑으로 막 감옥에도 가고 막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이게 이제 혼자 하는 거잖아요. 혼자.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하는 거죠. 자기를 구현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구현이 곧 말하자면 이제 이 나라를 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이것은 다 이제 각자 나름대로 믿음이겠죠. 그러나 이게 모든 게 자기가 그렇게 믿는다고 그게 실체적 진실은 아니잖아요. 성경의 말씀이 진리라고 우리는 믿고 있고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준이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이렇게 우리가 알려주셨어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께 영원히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라는 누구 손에 있느냐? 아버지 하나님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그럼 간단하네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으로 움직이면 된다 이거죠.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 움직이려면 기도해야 되죠. 기도하는데 먼저 아들이 되라는 거예요. 아들의 기도만 들어주신다는 원칙에. 그럼 아들이 뭐냐?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통치는 곧 하나님 본질 통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통치로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죠. 그러면 그런 사람 한 사람 기도도 들어주시는데 수십 사람 수백 사람 2천만 3천만이 이렇게 해서 기도해 보세요. 이 나라가 얼마나 잘 되겠는가. 아버지 손에 이 나라가 달렸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김정은 손에 달린 것도 아니고 문재인 손에 달린 것도 아니고 시진핑 손에 달린 것도 아니고 아버지 손에 달렸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게 우리 예수나라 시작하는 테이프 저 앞쪽에 이제 기계가 읽어주는 거, 그러니까 이제 기계가 읽어주는 것이 있어요. 기계 여자 목소리로 기계가 읽어주는 건데 거기에 있어요. 그러나 이제 이것도 이제 제 음성으로 여러분에게 차근차근하게 설명해 드릴 날이 올게요. 주기도문에 대해서 여러분이 생각해야 돼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께 영원히 싸웁니다. 거기에 구국의 비밀이 들어있어요. 거기에 비밀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깨달으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해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해 하면은 이 나라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아버지께서 우리 기도를 멸시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들어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뭐냐면 어부바 예수님 등에 엎혀 지내는 어린아이의 심정을 말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아기를 자꾸 떠올릴 거예요. 그 아기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본질에 절대 통제받는 자가 어린아이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자기 구현 욕구를 버리고 예수 구현, 예수 통치를 받아서 하나님 본질이 나를 달달 볶아서 나의 행동이 되는 거, 이게 하나님 구현이죠. 이 구현되는 게 힘썼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기를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라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란 존재는 영원히 하나님께 통제를 받아서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아서 하나님 선의 구현의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성령 우리를 통치해 갖고 하나님 본질 구현을 영원히 이루는 사람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구현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시면 각 사람 또는 천사 다 하나님이 그 존재를 통해서 당신의 선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 한 사람 한 사람 속에서 흘러나오는 그 아름다운 선을 보니 얼마나 행복해요. 행복한 세상이죠. 그 선으로 움직이는 거죠. 그게 바로 아가페 사랑에 통치되는 세상이에요. 외국인이 한국에 왔다고 해요. 우리 국민들 속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이 흘러나오면 그 아름다운 선을 보게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뚜렷하게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사람들이 놀래죠.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는가. 너무나도 아름다운 대한민국이잖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사람들이 어디로 가든지 이렇게 하나님의 통제받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니까 야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이구나. 이런 것이 하나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세우신 거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어부박 경제에서 생각하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건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은 사랑 아가페잖아요. 아가페 등에 엎였으니까 여러분 우리 가진 건 전부 하나님의 아가페가 사용하는 거죠. 그 존재 조건 아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제 그 소유욕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소유권을 안 준다는 게 아니에요. 소유권을 주어도 아가페 사랑 앞에 달달 벗겨서 살아야 하는 소유권을 준 거지. 아가페 사랑을 쳐버리고 마귀 편에 붙어서 마귀 편에 붙으면 이제 마귀 것이 되잖아요. 하나님 것이 아니면 마귀 것이 된단 말이에요. 아무리 내 것이라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이제 하나님 세팅이니까 이것도 성령 각성으로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안 쓰시면 마귀 것이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안 쓰시면 그 가지고 있는 소유가
세상을 망하게 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하나님이 쓰시면 세상을 살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통해 타면 예수님이 가시는 대로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가진 물질도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관계성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그 욕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 재산이니까 내가 한번 운영해 보겠다고 하는 거. 그건 어부바가 아니죠. 예수님 등에 안 타고 자기 스스로가 이 세상을 구현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에서는 죄라고 그래요. 죄, 악행, 죄라고 그럽니다. 만유를 지으신 분이 등에 업고 보호하시는 것이 경제죠. 어부바 경제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분이 그 모든 역량으로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경제가 어부바 경제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서 경제 행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 사람 경쟁을 하려면 몸과 영혼이 튼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생명싸게 쌉니다. 사무엘상 25장 29절입니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게 속에 쌓여 있을 것이요. 오늘이 말씀이 사메아죠. 사메아, 시메아르, 사메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싸매 주시는 거예요. 싸매 주신다. 그러니까 상처난데 피나는데 약 발라서 붕대로 싸매 주듯이 하나님께서 내 평생 내 하루하루의 삶 속에 피곤한 걸 다 하나님 품속에 싸매 주셔서 그 안식을 주시고 편안을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하시고 그 밤사이에 하나님의 의식과 연결된 내 의식 속으로 하나님 본질 속으로 흐르는 그 속으로 하나님의 아사의 언어가 흘러들은다면 여러분 우리 삶 하루하루가 창조적인 삶이 되죠. 생산적인 삶이 되면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생명 속에 싹에 속에 사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그렇게 해갖고 이제 그 마귀 경제와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큰 틀에서 봐야 됩니다. 지구는 마귀 경제와 하나님 경제의 이제 다툼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본질 통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거죠. 하나님 본질 통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거예요. 성령 통치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 통치를 많이 받으면 그 받은 만큼 마귀를 쳐부셔서 그 재물로 인류를 이롭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간은 없어요. 중간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마귀가 강성해지면 사람들은 가난 마귀죠. 그러니까 가난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이 지구의 가난 마귀를 몰아내는 그 역할을 하자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 그런 깨달음을 받는 거. 그것이 바로 우리 속에 강한 소유욕의 고집을 성령으로 꺾고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소유권을 주셔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거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 바깥으로 벗어나서 소유권을 가지는 순간 그거는 마귀 것이라는 거. 그렇게 세팅되어 있다는 거. 이런 걸 성령으로 깨달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등에 업혔다는 것을 표피적으로 보내는 자들도 있을 것 같아 오늘 또 이 주제를 다루고 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말씀을 한 걸음씩 가야죠. 마귀 경제는 마귀 공동체의 경제입니다. 경제의 마귀 경제 천사 경제를 논하냐고 구분하냐고 묻는 분들 때문에 시장의 의미를 흑묘 백묘 그러니까 검은 고양이 하얀 고양이를 구분하는 그렇죠. 시장에는 뭐 마귀 경제하는 사람도 와서 물건 팔고 뭐 이렇게 하죠. 그거를 구분이 무의미하다는 것에 그렇게 갖고 그냥 이런 걸 뭐 굳이 또 말할 필요가 있느냐 하지만 우리는 이걸 꼭 말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왜 말을 해야 되느냐? 마귀 경제가 창궐해지면 지구와 인류가 완전히 가난 마귀에 시달려서요 망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본질 통제를 꼭 받아야죠. 하나님 본질 통제는 성령 통치고 성령 통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 셋은 영원히 하나예요. 삼위일체고, 그리고 한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만 가지고 있는 본질,
아까페 사랑입니다. 어떤 피조물도 그 아까페 사랑이 없어요. 어떤 영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만 가지고 있는 그 영행, 그 본질에 사로잡혀서 살아야 모든 물질이 인간에게 행복이 되고 축복이 되는 거예요. 자손들 미래에 번영이 되고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인간은 모든 것은 자기의 눈꺼풀 안에 가둬서 갇히는 것만 지식으로 받는 습성이 있어요. 그거에 대한 우리는 반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 식으로 이제 우리 그 테이프를 보고 듣고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기들 식으로 기준에서 받을 거 받고 버릴 거 버리겠죠.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반발하는 거예요. 좀 우리가 하는 얘기를 정확하게 이해해 달라고 말하는 거죠. 뭐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본질로 하는 경제. 그 하나님 본질로 하는 경제는 성령의 경제고, 성령의 경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은 삼일체 하나님이다. 그분밖에는, 그 한 분밖에는 아까페가 없다. 그래서 그분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신 하나님, 그분이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고, 그분이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넘어서는 순간, 그분을 버리는 순간, 그분을 떠나는 순간, 그분의 통치를 거절하는 순간 그 사람은 마귀의 소유로 전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아무리 자기 거라고 고집을 부려도 마귀에게 붙어 있는 사람들이 마귀의 힘으로 그걸 뺏어다가 뺏어가죠. 그리고 악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빨갱이 정권이 거짓말로 들어와 갖고 대한민국 재산 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고 있잖아요. 아예 소리를 못하죠. 그러니까 그들을 이기려면 그 뒤에 마귀를 물리쳐야 되는데, 물리치는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우리들 각자가 다 하나님 본질 통제받아서 하나님 저거 이기게 해주세요 할 때 하나님 힘이 와서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신은 바로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는 순간부터 구국의 용사입니다. 엘리야 같은 하나님의 종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이 우리 힘을 합쳐서 기도해서 하나님을 움직여야 돼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께 영원히 있어요. 아버지 마음에 결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나라를 안 버리시면 이 나라 안 무너진다고요. 다만 하나님께서 나라의 권세와 영광을 약화시키죠. 지금 이 나라가 권세가 약화됐죠. 중국의 지령을 받죠. 지시받죠. 그 다음에 또 북한의 지령받는 자들이 이 나라를 하니까 이건 무슨 식민지 국가 같기도 하고, 그 평양에 그 지령받는 총독부 같기도 하고 이상한 나라가 돼버렸어요. 그래갖고 전 세계에서 정말 가장 그렇게 빛나던 나라가 이렇게 이 괄목하게 빛나던 나라가 이렇게 실권을 잃어버리고 나라의 영광 권세가 아주 추락했어요. 끝없이 추락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도. 성경 특히 오늘에 나오는 어린아이라는 의미는 지식공동체, 곧 거대 지성 공동체와 피 터지는 경쟁에서 경쟁하는 현실에서 너무나 안이한 표현으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어린아이라고 하면 참 이 지식공동체에 얼마나 참 대단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전 세계의 경제를 마귀 지성공동체와 하나님이 지성공동체를 일일이 구분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죠. 일일이 어떻게 다 해요. 그거를. 하지만 본질적인 접근으로 이를 담아낸 데는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말했죠. 하나님 본질로 하는 경제, 또 마귀 본질로 하는 경제, 이거는 구분할 수 있어요. 마귀 본질로 하는 경제와 하나님 본질로 하는 경제가 그것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의 은총, 곧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성령의 통치는 곧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는 그간에 누누이 강조한 바이다. 위에 인용한 어린아이란 곧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는데 완전한 상태를 의미하는 거지, 뭐 단순히 표피적으로 그냥 애기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물학적 잠을 자요. 하나님 품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력으로 그의 생명이 되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안식의 힘으로 그의 피곤을 다 없애주시고, 그의 하나님 평강으로 그게 든든하고, 또 하나님 만든 평강으로 그를 받쳐줌으로써 그가 경제활동하기에 가장 이상적인 몸으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죠. 그러고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시간에 인간의 의식이 잠든 시간이니까 하나님 의식으로 본질이 흐르는 그 의식으로 하나님이 소통하셔갖고 그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잖아요. 평소에 또 생활에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어떻게 해결해나요? 이렇게 물어봤던 걸 다 기억하셨다가 그
아사 창조의 언어를 녹여서 그 시간에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빛의 밝기만큼 깨우치는 거예요. 그래 그가 일어나 가지고 그 일을 하나님이 주신 그 본질 계시 그대로 그 의식 하나님 의식으로 얻어진 그 정보 그 내용 그대로 삶 속에 문제를 해결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좋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를 생명사기에 싸는 은총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마르다 사마르 시아마르 싸매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한테 싸매시는 은총 하나님 우리를 싸매주시는 은총 그 은총을 꼭 받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피조물의 의식과 조물주의 의식입니다. 하나님만 가지신 본질이니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본질을 공유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 지구의 인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통치 곧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으면 하나님 의식을 공유한다. 이는 곧 조물주의 의식이다. 인간의 시작은 피조물의 의식을 공유하지만 그렇죠? 인간은 육체로 나올 때 피조물의 의식을 가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의식을 공유하도록 그 은총을 더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땅에 있는 동안은 두 의식 속에 살죠. 하나는 육체를 통해서 이 피조물 세계를 통하는 의식하고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아서 하나님으로 흐르는 의식을 공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의식 속에서 우리가 있다가 이제는 하나님 의식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는 거죠. 육신의 몸을 벗으면 하나님 의식 속으로만 사는 거예요.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그의 성령 통치는 그 하나님 본질 통제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는 누구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그 은혜를 무궁히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은혜를 누립시다. 하나님 본질 통제 받으면 하나님 의식을 공유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습니다. 그들만이 주변머리를 갖습니다. 아사 창조의 아이디어 그 엄청난 선영의 주변머리가 그 안에 녹아 흘러 내 속으로 흘러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 의식을 공유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지성을 공유하는 권리를 얻습니다. 따라서 어린아이란 하나님의 의식을 공유하는 자 곧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라고 표현했다고 해서 그거를 단순히 그냥 생물학적 어린아이로 생각하지 말아달라는 거를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그래서 이제 성경에는 어린아이라는 말이 여러 내용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 어린아이는 바로 하나님 본질 통제받는데 온전한 사람을 말해요. 성령 통치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통제를 받아서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고 하나님의 의식을 공유해갖고 하나님 마음과 하나가 되어서 움직이는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바로 천국에 들어간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마태복음 18장 3절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가 들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요 말씀이에요. 이 말씀.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이 되어야 천국 들어가는 이 어린아이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예수의 성령으로 채워져서 이 성령의 통치는 곧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각성으로 깨달아서 그대로 이루어진 사람은 하나님 의식구조를 공유한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어린아이라는 거죠. 천진무구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그 의식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식으로만 모든 것을 하나님하고 같이 공유해서 그 의식 안에서 살아가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과는 다르죠. 그러니까 그가 의식이 없는 건 아니지만 인간 의식이 있지만 그걸 뛰어넘어서 늘 하나님 의식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 이게 어린아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그 어린아이예요. 천국 들어가는 어린아이니까 이거를 그냥 어린아이라고 표현은 했지만 이거를 천진무구성이라고 그래요. 천진무구성. 그리스도 안에 어린아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거는 인간의 인본주의로 예수를 믿는 사람, 성령을 받았음에도 이걸 그리스도 안에 어린아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 장성한 사람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 본질 통제받는 사람. 그래서 여기 지금 나오는 어린아이는 고린도전서 13장에 장성에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그랬죠. 장성한 사람을 어린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린아이
어린아이 일을 버렸느라는 것은 인본주의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의식으로 이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을 어린아이라고 그러고 하나님 의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장성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혼돈이 생겨요. 이거는 이 말이고 저건 저 말이에요. 다 달라요, 의미가.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감안해 주셔야 될 거예요. 이것도 역시 성령 각성 받으면 바로 구분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경제공동체예요, 예수님하고. 예수님은 그리고 경제공동체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예수님을 모셔드려 갖고 예수님 더불어 먹고 살면 그는 창조자예요. 창조자. 그래서 창조자, 그러니까 바라창조로 우리를 먹여 살리는 게 아니고 아사창조로 먹여 살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바라창조하려면 또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만들어진 걸 가공한다 해서 아사창조입니다. 경제공동체라는 의미이다. 하나님이 가지신 지성에서 마치도 어린아이를 다루는 정도의 지성만 주어도 지구에 이를 폐척할 만하는 적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해 가시죠?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하나님 가지신 지혜를 어린아이가 분량만큼 주어도 그것을 이 세상에서는 감당할 자가 없다는 의미죠. 고린도전서 1장 25절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이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그 분량을 점점 높여가시면 굉장하겠지만 처음부터 이렇게 큰 걸 주시지 않죠. 깨닫는 분량만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먼저 통제받은 만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통제의 분량의 촉수만큼 100촉이면 100촉만큼 만총이 만총만큼 그렇게 그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 빛의 그 값이 나오게 된다고요. 값이 산출이 돼요, 자동으로. 다만 이미 만드신 것을 기반으로 하는 가공창조의 내용 중에 그 작은 것 곧 그것도 어린아이가 먹고 소화할 정도의 것으로 인간에게 제공해도 그 경제를 이길 경제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근본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걸 근본의 복.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태초의 말씀인데 그 태초의 말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만드셨는데 그분이 우리 속에 오셔갖고 당신이 만든 세계의 그 내용들을 어떻게 응용하면 선용이 된다는 거. 물론 하나님 성품이 선이니까 하나님 성품으로 그걸 운영하는데 그 기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용하는 기술을 하나하나 이제 녹여서 알려주시면 그게 바로 근본을 깨닫는 거예요. 근본의 복을 받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짓이나 하나님과 동등된 걸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잠언서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잠언서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기를 멸시하느니라. 골로새서 1장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이 으뜸이 되려 하시며 요한계시록 3장 14절 나아두가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게 하기를 아멘이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가 가라사대 시편 112편 10절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으리로다. 아멘.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데야 너는 유대족 속에서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예요 태초이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창조의 주체가 누구고 그 권능자가 누군가를 정확하게 이제 알려주시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권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누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의 통제를 받는 사람은 천지를 여신 여호와의 그 모든 것을 받아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차원의 경제를 이룰 수가 있죠. 중국이라는 나라가 기술이 없으니까 뭐 전자기기에다가 뭐 심지어 다리미한테도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이 와이파이가 곳곳에 있잖아요. 이제 그것이 이제 와이파이로 전송이 되면 또 뭐 그것도 와이파이를 또 이렇게 다
이렇게 모으는 또 그게 중개국이 있다고 그래요. 그걸 통해서 이제 그 나라로 들어간다요. 그래갖고 그 이상한 짓거리예요. 참 그 마귀에게 속한 경제는 그런 짓밖에 못해요. 마귀의 본질로 경제를 하는 것이 무엇인가? 마귀의 본질은 그들의 본질은 교만이고 기만이고 강포함이고 음란이고 살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교만 경제를 하고요, 기만 경제하고요, 강포 경제해요, 음란 경제, 살인 경제합니다. 아이고 중국이 지금 얼마나 이 전부 살인적으로 경제를 합니까? 참 그 나라를 빨리 하나님이 손을 대 주셔야 이제 우리 인류가 삽니다. 교만한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여 자기들 것으로 선전하고 하나님 기준을 감추고 자기들 기준을 세워 세상을 곡학하세 유혹하는 것입니다. 지구와 인간의 기준 잣대 저울 추가되는 것이니 이는 곧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만 기준이고 잣대요 저울과 추인데 그걸 뺏어버렸어요. 그래갖고 지들이 스스로가 그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 본질로 정권을 잡은 자들은 마귀 본질로 언제나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여 자기 것으로 삼고 기존 저울 추가되는 짓을 합니다. 저기는 존엄이라면서 그들이 다 기준이 되버리잖아요. 그 때문에 그들의 그 세계에서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빛을 어둠이라고 하고 어둠을 빛이라고 하고 쓴 것을 단 것이라고 단 것을 쓴 것이라 하는 경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거도가 안 맞죠. 안 맞으니까 그 경제가 발전할 수가 없어요. 모든 건 하나님 기준으로 움직이는 건데 자기들 기준으로 만물이 움직이나요? 안 움직이니까 경제가 망하는 거죠. 하나님의 선을 악이라 하고 마귀의 악을 선이라 하는 자들이 곧 교만의 본질로 뭉쳐진 지성 곧 거대 지성의 마귀의 본질 경제공동체입니다. 남북한 주사파 이 경제공동체죠. 마귀의 문질로 하는 거예요. 그들의 왜곡은 곡해는 결국 만물 선영의 길을 찾지 못해요. 만물 선영은 아사의 지혜 하나님께만 있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만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 의식구조를 공유해야만 그거를 이제 말하자면 안테나로 전파를 수신하듯이 그 하나님이 그 만물을 이제 가공하셨잖아요. 그걸 어떻게 선용하라는 그 전파를 어떻게 무엇으로 잡느냐? 하나님 본질을 통제받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의 통치가 하나님 본질을 통제로 받는 사람만 그 사람들만 그걸 받아요. 그것만 그 사람들만 그거를 이제 그 전파를 받죠. 그러나 나머지는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길을 찾지 못하죠. 만물을 선영의 길을 찾지 못해요. 그 때문에 기술을 도둑질하는 것으로 몰려가요. 중국이 얼마나 많은 기술을 도둑질합니까? 사치하고 갈치하고 약치하고 강치하고 착치 강탈 수탈 약탈 억탈 겁탈 늑탈이 그런 기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게 그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은 빨리 없어져야 되고요. 북한도 마찬가지고 남북 빨갱이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의 본질은 교만이죠. 기만이고 강포함이고 음란이고 살인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곧 그들의 경제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마귀 본질로 하는 경제는 이렇다 이 말이에요. 그 나무에서 그 열매입니다. 비유컨대 이런 경제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무수히 사육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것의 배를 갈라 그 알을 빼내고 그 의를 죽여가는 경제입니다. 그러니까 장래성이 없어요. 다 빼먹고 나면 그 다음엔 지들끼리 잡아주게요. 그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경제를 가난마귀의 경제라고 합니다. 에덴부터 인류 역사 이래 그 정의는 언제나 유효하게 작동한 것입니다. 마귀 경제는 가난마귀의 경제라는 것은 앞으로 세상이 끝나는 때까지도 유효해요. 그러니까 마귀 경제를 물리쳐야 사는데 그 마귀를 뭘로 물리치냐는 거예요. 경제학으로 물리치나요? 못 물리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통치 하나님 본질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만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저것들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넘치게 감사하고 찬송하며 그의 도움을 구하자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4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천한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이렇게 이 거짓말한 영들이 판을 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입니다. 큰 영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천을 깨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마귀의 경제로 몰려가는 중국 경제를 보면 그들의 기술 탈취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들이 마귀 짓으로 기술을 모으고 그것으로 자기들 경제를 삼는데 우리는 이를 마귀로 하는 경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치, 갈치, 약치, 강치, 착치, 강탈, 수탈, 약탈, 업탈, 겁탈, 늑탈입니다. 이것은 전부 살인이죠. 결국은 이로 이어지는 경제는 신기술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수법으로 사는데 어떻게 신기술이 나와요? 그리고 신기술이라는 건 혼에서 나온 것이 있고요. 예, 하나님 본질 통제받아서 이 창조 가공 창조의 아사에 하나님의 녹아 흐르는 그 아이템을 하나님 본질에 통제받아서 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거를 이제 늘 공급받는 거죠. 그런 사람들만 누리는 거예요. 만일 그들의 힘이 없어지면 그 짓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 뒤에 마귀가 있기 때문에 마귀를 불의시키면 그들은 그 힘이 그날로 잃어버려요. 그들의 보호자는 마귀인데 만일 성령이 임하시면 그들의 보호자 마귀는 그 즉시 그 자리를 도망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들은 그대로 힘을 잃고 무너집니다. 마귀가 강제한 기준과 가치가 그 값이 동시에 무너집니다. 그래요. 그때부터는 마귀가 정해놓은 모든 게 다 한꺼번에 무너져요. 마귀 짓을 하던 자들은 하나님 빛이 임하면 심한 패닉에 빠집니다. 그 패닉에 묶여버리면 그러지 않아도 만물의 성령을 찾지 못하던 그들인데 생존선의 길은 더더욱 찾지 못합니다. 이미 애고 곱게 된 습성에 타성에 젖어 서로를 죽이는 짓을 합니다. 하웨이라고는 회사가 지금 이제 타격을 받고 있죠. 미국이 뭐 이렇게 제재를 가하고 뭐 그러면은 그들 나름대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해서 지혜를 받으면 되는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새들 머리로 쓰다가 결국 이제 그 회사 자체를 다 망쳐먹는 거예요. 그렇게 자체로 충돌로 붕괴되는 겁니다. 중국 경제가 그렇게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마귀로 하는 경제, 마귀 본질로 하는 경제의 최후입니다. 그들은 다만 인문제의 거대지성 곧 마귀 본질로 뭉쳐지지 않는 인간 중심의 경제 공동체 대상으로 먹잇감으로 정의하고 노력하는 재미를 보는 겁니다. 이제 마귀 경동체가 있죠. 마귀 본질로 하는 경제가 있고요. 인간 본질로 하는 경제가 있는데요. 마귀 본질로 하는 경제가 인간 본질로 하는 경제를 먹잇감으로 삼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본질로 하는 경제는 손댈 수가 없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공동체가 어부바 경제를 하는 대상에게 도리어 당하는 것인데 하지만 하나님 공동체가 어부바 경제라는 대상에 도리어 당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글이 좀 잘못 쓴 거죠. 하나님 공동체 곧이죠. 곧인데 그렇게 써 있어요. 그들은 어부바 경제라는 대상에게 도리어 당해요. 함부로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경제, 하나님 본질 통제로 받는 경제는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이는 마치도 철장으로 질그릇을 부수는 것 같은 효과로 인해요. 그들의 경제가 박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 의식 공동체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드시고 무릇 성령 대각성으로 구하게 하시는 과정을 거쳐서 그런 공동체가 나오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지구의 여기저기 할거하는 마귀 본질로 하는 경동대를 포박하고 그 밑에서 신음하는 인류를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셔서 한국 대한민국을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항상 하나님 품에서 새 힘을 얻어야 돼요. 시편 91편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안에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여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니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소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므로다. 저가 너를 그 귀신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에 놀랜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조향패가는 밤이를 두려워하니로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두 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목도 아래니 악인이 봉이 내게 보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그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에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리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한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해 하며 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시도다.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힘으로 어부바 경제, 그러니까 예수님 품에 그러니까 하나님 등에 업힌 자를 이렇게 돌봐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돌봐주셔서 복된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렇게 건져라 하는 그 아사의 지혜를 주실 거예요. 각자. 그럼 각자가 그 지혜대로 하시면 돼요. 본문에서 어린아이란 하나님 본질을 공유하여 하나님 의식을 공유하고 하나님 그들에게 마치도 어린아이에게 제공하는 우유처럼 그의 창조 언어를 소화하기 쉽게 제공하여 그 등에 업어 기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간격은 무한하기에 그 등에 업히는 기간은 무한할지라도 그분의 창조 언어를 공유하는 인간이 곧 하나님 본질로 하는 경제입니다. 몸은 자도 그에게 주신 하나님 의식은 항상 깨어서 하나님과 교통을 하는 것입니다. 그 교통에서 창조의 언어, 그 아사의 언어를 소화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품속에서 그의 본질 통제 안에서 그 창조 언어를 배우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다. 그들이 곧 하나님 기준하시는 천국의 어린아이입니다. 인간이 기획하여 하나님 움직이는 것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의식을 공유하여 하나님의 창조 언어를 배우는 그 과정이 곧 그가 그 품속에서 육체의 잠을 자는 시간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남자를 깊이 잠에 빠뜨리고 그 틈에 남자의 갈빗대를 내어 여자를 만드시니가 아니십니까? 예, 그분이 아사 창조의 언어의 은총은 그의 몸을 깊이 있게 잠들게 하는 심해 속에 싸매시고 그 시간을 기회로 삼아서 하나님 의식으로 그에게 아사의 비밀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아사의 비밀을 받아서 정말 주변물이 있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변물이 있는 삶이요. 아사의 언어를 읽게 하시는 분이 그의 잠 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식은 여전히 교감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식은 의식과 같이 그 짐에 빠져 있지만 하나님 본질 속으로 흐르는 그 의식은 여전히 하나님의 언어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하시는 분의 의식이 그를 덮어 전천후로 그를 지켜주시는 의식인 것입니다. 그 의식과 연결된 천군 천사들이 그 의식의 지시대로 응하고 만물도 그의 지시를 순종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데 누가 감히 그분을 이길 수 있단 말입니까? 시편 91편의 보호를 받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의 은총 곧 성령 통치로 말미암는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는 자들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깨우치시는 성령 각성을 받아야 한다고 날마다 강조하는 것입니다. 구기도 생각입니다. 오늘 여러분 들으신 말씀 마음속에 두시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글은 북한 인권 사이트 코리아 318에 들어가면 글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공감, 구독, 좋아요를 꾹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핸폰을 참조하시고요. 그리고 후원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 속에 함께 하셔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잘 마음에 새겨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길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라는 것이요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